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인 줄 믿습니다. 네, 오늘 함께 살펴보고 싶은 말씀은 욥기 2장 1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욥기 2장 1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총 3구절의 말씀인데요. 저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욥의 친구 세 사람이 이 모든 재앙이 그에게 내렸다 함을 듣고 각각 자기 지역에서부터 이르렀으니 곧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라. 그들이 욥을 위문하고 위로하려 하여 서로 약속하고 오더니 눈을 들어 멀리 보매 그가 욥인 줄 알기 어렵게 되었으므로 그들이 일제히 소리 질러 울며 각각 자기의 겉옷을 찢고 하늘을 향하여 티끌을 날려 자기 머리에 뿌리고 밤낮 7일 동안 그와 함께 땅에 앉았으나 욥의 고통이 심함을 보므로 그에게 한마디도 말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네, 계속해서 좀 욥기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 요즘인데요. 욥은 하루아침에 천상회의 이후에 자신이 가졌던 모든 재산과 더불어 사랑하는 자식들 그리고 자신의 건강까지 모두 잃게 되는 상실의 복판 가운데 서게 됩니다. 그의 심중에 자리한 괴로움을 아마 이 친구들이 다 덜어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친구들은 그에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자 그를 어떻게든 조금이라도 위로하고자 자기가 머물렀던 도처에서 일어나 욥에게로 향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읽었던 말씀의 내용과 같이 그의 형체마저 제대로 알아볼 수 없게 된 그 욥의 모습을 보고 그들은 일제히 자신의 겉옷을 찢으며 애곡합니다. 어떠한 말보다 그의 곁에 머물기를 선택하죠. 이 세 친구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날 정말이지 필요한 위로가 이런 것이 아닐까 하고 묵상해 보았습니다. 참 많은 기사와 오늘을 살아가는 동안에 접하는 소식들을 보면 제각기 어떠한 상황에 대한 평가와 판단하기에는 빠르지만 그 가운데 슬픔에 놓인 이들을 생각하거나 그들의 편에 서기를 결정하는 일은 극히 드문 오늘날의 현 시대의 시대상을 우리는 목도합니다. 너무나 잘 알듯이 이 세 친구들은 심중에 자리한 괴로움을 토로하는 욥을 기다렸다라는 듯이 자신이 지닌 선지식으로 그를 정죄하고 그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세 친구들의 모습이 저의 모습과 너무도 잇닿아 있었습니다. 이를 깊이 묵상하는 중에 2000년 전에 오셨던 예수님을 떠올리게 됐습니다. 하늘 보좌 앉아 계시던 가장 높으신 분께서 시간을 뚫고 가장 낮은 곳에 오십니다. 임마누엘로 오신 예수님께서는 신이 사람의 몸을 입고 사람의 한계와 인생의 질고를 함께 지심으로 우리를 위로하시고 공감하십니다. 저희 시간 함께 기도할까요? 위로자 되시는 그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길 원합니다. 어느 때보다 위로가 필요한 시대를 살아가는 이때에 임마누엘로 오신 그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이름을 높여 찬양하길 원합니다. 예수님, 우리와 늘 언제나 함께 하심으로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고 또 우리를 구속하심으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심으로 우리를 격려하시고 늘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그 예수님의 이름을 높여 찬양하길 원합니다. 예수님, 우리의 모든 고백 가운데 찬양받아 주십시오.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을 저마다 계신 곳에서 높여 찬양함으로 또 기도함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예, 주님,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길 원합니다. 예, 주님,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길 원합니다. 임마누엘 하시는 그 예수님의 이름을 찬양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질고와 고난을 공감하시고 위로하시며 또 되게나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 되심을 증언하심으로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늘 언제나 우리를 붙드시는 예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예,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쉬는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한 번 더. 당신은 시간을 뚫고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 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다시 한 번 더. 당신은 시간을 뚫고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이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이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 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해 한 번 더.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 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예수 예수
함께 영원히. 예수 예수 이곳에 우리와 함께 영원히. 다시 한 번 더 예수 예수 이곳에 우리와 함께 영원히. 다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예수 예수 이곳에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 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한 번 더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의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 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 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상한 자의 하나님, 간 자의 친구, 가난한 자가 되시 나를 씻기시네. 주님 나를 믿으시네. 주 함께 하소서. 겸손한 자의 하나님, 주님 겸손. 한 번 더 상한 자의 하나님, 약한 자의 친구, 가난한 자가 되시 발을 씻기시. 주님 나를 믿으시. 주 함께 하소서. 겸손한 자의 하나님, 주는 겸손. 상한 자의 하나님, 상한 자의 하나님, 약한 자의 친구, 가난한 자가 되시 발을 씻기시네. 주님 나를 믿으시. 주 함께 하소서. 겸손한 자의 하나님, 주는 겸손. 상한 자의 하나님, 상한 자의 하나님, 약한 자의 친구, 가난한 자 안으시 발을 씻기시네. 주님 나를 빚으시. 주 함께 하소서. 겸손한 자, 주는 겸손. 한 번 더. 상한 자의 하나님, 약한 자의 친구, 가난한 자가 되시며 발을 씻기시네.
주님 나를 빚으시 주 다 함께 하소서. 겸손한 자의 하나님 주는 겸손해와. 겸손한 자의 하나님 주는 겸손. 우리 한 번 더 겸손한 자의 하나님, 겸손한 자의 하나님 주는 겸손해와. 이 땅 가운데 겸손의 왕으로 오신 주님을 우리가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나아가십시다. 천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들리니 산과 들이 기뻐서 내가 미쳐 울린다. 우리 한밤중에 목자들, 한밤중에 목자들 저기 양떼 지킬 때 아름다운 노래가 청아하게 들린다. 높이 계신 주님께 영광을 돌리세. 맑은 아기께 경배리. 우리 함께 구유 안에 아기께, 구유 안에 아기께 천사 찬송하였다. 우리들도 주님께 기쁜 찬송. 한 번 더 구유 안에 아기께 천사 찬송하였다. 우리들도 주님께 기쁜 찬송 부르자. 높이 계신 주님께 영광을 돌리세. 맑은 아기께 경배리. 한 번 더 높이 계신 주님께 영광을 돌리세. 맑은 아기께 경배리. 높이 계신 주님께 영광을 돌리세. 맑은 아기께 경배. 우리 한 번 더 높이 계신 주님께 영광을 돌리세. 아멘. 맑은 아기께 경배리. 높이 계신 주님께, 높이 계신 주님께, 높이 계신 주님께. 다시 한 번 더 높이 계신 주님께, 높이 계신 주님께, 높이 계신 주님께, 높이 계신 주님. 아멘.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의 찬송과 영광 올려드립니다. 이 땅 가운데 겸손의 왕으로 오신 그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아멘.
내 삶 구원자 수렁에서 날 건지 영원한 전능자 내게 다가오사 날 새롭게 영원으로부터 이 땅에 오신 아버지 독생자 우리 한 번 더 내 삶 구원자 수렁에서 날 건지 영원 전능자 내게 다가오사 날 새롭게 영원으로부터 이 땅에 오신 아버지 독생자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신 주 부활의 길 열어 주셨네 찬양아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응하니 한 번 더 내 삶의 구원자 내 삶 구원자 수렁에서 날 건지 영원한 전능자 내게 다가오사 날 새롭게 영원으로부터 이 땅에 오신 아버지 독생자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신 주 부활의 길 열어 주셨네 한 번 더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신 부활의 길 열어 주셨네 찬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행하니 할렐루야 주행하니 할렐루야 주행하니 새롭게 영원으로부터 이 땅에 오신 아버지 독생자 새롭게 영원으로부터 이 땅에 오신 아버지 독생자 우리 한 번 더 새롭게 영원으로부터 이 땅에 오신 아버지 다시 한 번 더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새롭게 영원으로부터 아버지 독생자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신 주 부활의 길 열어 주셨네 한 번 더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신 주 부활의 길 열어 주셨네 한 번 더 선포합시다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신 주 부활의 길 열어 주셨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행하니 할렐루야 우리 마지막으로 할렐루야 주의 아멘 우리 가운데 주님이 행하신 일들을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을 받아 주십시오 새롭게 영원으로부터 이 땅에 오신 아버지 독생자 새롭게 영원으로부터 이 땅에 오신
아버지도 생자 새롭게 영원으로부터 이 땅에 오신 아버지도 다시 한 번 더 새롭게 영원으로부터 이 땅에 오신 아버지도 생자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신 주 부활의 길 열어 주셨네 찬양아 한 번 더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신 주 부활의 길 열어 주셨네 찬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해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행하니 주해 우리 한 번 더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행 빛 되신 주 어둠 가운데 비추사 내 눈 보게 하소서 예배하는 선한 마음 주시고 산 소망이 되시네 다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빛 되신 주 어둠 가운데 비추사 내 눈 보게 하소서 예배하는 선한 마음 주시고 산 소망이 되시네 주를 경배해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만유에 높임 받으소서 만유에 높이를 받으소서 영광 중에 대신 겸손하게 이 땅에 임하신 주 높여 찬양하리 고백합시다. 높여 찬양하리라. 높여 찬양하리. 우리 한 번 더 높여 찬양하리라. 높여 찬양하리라.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한 번 더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당할 수 없네 주의 은혜 내 죄 위한 주 십자가 닿을 수 없네 당할 수 없네 주의 은혜 내 죄 위한 주시 우리 한 번 더 닿을 수 없습니다 닿을 수 없네 주의 은혜 내 죄 위한 주시 한 번 더 닿을 수 없네 닿을 수 없네 주의 은혜 내 죄 위한 주 십자가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러운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러운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시 우리 한 번 더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아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시 우리 한 번 더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엎드려
왕이 나셨네. 왕이 나셨네. 왕이 나셨네. 왕이 나셔. 우리 마지막으로 구주 나셨네. 구주 나셨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왕이신 예수님, 겸손의 왕이신 예수님 홀로 이 모든 영광 받아주시길 원합니다. 우리의 왕이요 살아계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저희 광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광고는요 매주 드리는 광고입니다. 그 화요 모임 발렌티어 계속 모집하고 있습니다. 저희 꼭 연락 주십시오. 영희 간사님께 또 사무실로 연락 주시면 함께 화요 모임 예배팀으로 또 섬기실 수 있으시니까 꼭 관심 있으신 분들은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화요 모임 매주 울산지부 사무실 이곳 4층에서 오프라인으로 진행되어지고 있고 또 온라인으로 또 유튜브 송출되고 있으니까 늘 언제나 함께 또 예배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또 귀한 말씀 전해주실 분은 저희 예수전도단 울산지부 지부장 대행으로 또 충성되이 섬겨주고 계시는 우리 고영인 간사님 나오실 때 사랑과 존경의 마음 담아 함께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라. 너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너를 통해 생명이 흘러가리. 너를 통해 생명이 흘러가리. 네, 감사합니다. 저희 말씀 함께 찾고 싶습니다. 오늘 보실 말씀은 이사야서 말씀이고요. 이사야 9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함께 보고 싶습니다. 이사야 9장 1절부터 7절까지고요. 혹시라도 이렇게 종이 성경을 찾으시는 분들은 페이지 수를 말씀드리면 구약 977페이지입니다. 구약 977페이지 이사야 9장 1절부터 7절을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 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에 섭같이 살라지리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오늘 이사야 본문의 말씀은 아수르의 침략으로 북이스라엘이 먼저 멸망하죠. 남과 북으로 분열된 이스라엘 국가들 중에 사실은 하나님 입장에서는 좀 이런 표현 써서 죄송합니다만 둘 다 도찐개찐인데 네, 북이스라엘이 먼저 아수르의 손에 망합니다. 그 아수르의 침략으로 절망적이고 두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단순히 징계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물론 이사야서의 대부분의 많은 장들이 이제 너희가 그렇게 살면, 불순종의 삶을 계속적으로 너희가 이어가면 너희는 곧 북쪽에서부터 오는 민족의 심판을 받게 될 거다라는 심판의 메시지가 있지만, 심판만 말씀하면 너무 매정하지 않습니까? 사실 징계의 주된 목적은 회복에 있는 거거든요. 단지 벌을 주고 괴롭게 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징계를 하는 데의 원래 목적은 회복에 있는 거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앞으로 있을 구원하심에 대한 희망의 메시지를 오늘 이제 선포하고 있습니다. 아수르는 사실 이제 강대국이죠. 바벨론이 이게 나타나기 전에 그 고대 근동에 먼저 패권을 장악한 강대국으로서 하나님 뜻에 불순종한 이제 삶을 살아온 이스라엘을 징계하는 하나님의 도구였습니다. 이제 아수르는 하나님의 심판 기간 동안 이스라엘은 이제 그 각자의 신앙에 따라서 두 가지의 반응을 이제 보이게 될 겁니다. 심판을 받게 되고 징계를 받게 되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 첫 번째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원망하겠죠. 우리가 믿던 하나님이 왜 우리를 이렇게 망하게 하셨는가라고 하는 질문과 함께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그리고 사실 그 고대 전쟁은 단순히 사람 간의 어떤 세력 다툼 이상이잖아요. 신들의 전쟁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실망이 클 거예요, 아마. 우리가 믿는 여호와보다 아수르의 신이 더 강한가? 라고 하는 물음표가 생기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다른 신을 쫓으면서 살아가게 될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어떤 실망도 있고, 이제 하나님이 왜 우리를 버리셨지? 약간 이런 질문과 함께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렇게 반응을 할 거다라는 것이죠. 보니까 아수르의 그 신상을 보니까 능력 있어 보여라는 거죠.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지금은 비록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매를 맞는 시기고 흑암 가운데 있지만, 이 흑암의 시기를 지난 이후에, 흑암 이후에 있을 구원의 약속을 신뢰하면서 지금 있는 이 환란의 시기를 인내하면서 버티는, 이제 그 인내로 그 시간들을 보내는 그런 신실한 자들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 이제 이런 표현이 이제 나오죠.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을 것이다라고 하면서 옛적에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실제로 여기 스불론과 납달리 지역이 지금 언급되고 있죠. 이스라엘 지역 가운데. 근데 실제로 역사적으로 아수르가 침략해 들어올 때 가장 먼저 함락이 된 성읍이 바로 이 스불론과 납달리 성읍입니다. 왜냐하면 지리적으로 이 두 성읍이 이스라엘의 가장 북쪽에 위치해 있어요. 그러니까 북쪽에서부터 이게 내려오는 아수르가 가장 먼저
점령해야 될 성읍은 스불론과 납달리일 수밖에 없는 거죠. 지리적으로 보면. 그래서 이제 스불론과 납달리는 아수르의 침략에 의해서 수치와 멸시를 받는 어떤 지역의 대표성을 띱니다. 가장 먼저 함락이 되어졌고 가장 먼저 수치를 경험한 지역이기 때문에 이제 포로기의 어떤 수치와 멸시를 받는 것의 대표 성읍 이러면 이제 스불론과 납달리가 언급이 되는 것이죠. 아수르의 침략은 이제 심판을 받아 마땅한 불의한 자들. 사실 이스라엘의 징계 이유는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그 분명한 이유가 있죠. 그들이 불순종한 삶을 살았기 때문인 것이죠. 계속해서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상을 섬기고 그 가나안의 여러 많은 우상들을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수르라고 하는 도구를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징계하신 건데 그 심판을 받아 마땅한 불의한 자들뿐만 아니라 사실은 소수의 신실한 사람들까지도 흑암의 그 고통의 시기를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제 처지에 놓여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수르가 심판을 이제 그 이스라엘을 징계할 때 침략을 할 때 그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킨 사람은 너는 그냥 살려줄게 이러고 이제 그게 아니라 전쟁은 누구에게나 다 동일하게 힘든 시기와 아픔이 되는 고통의 시기인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신실하게 믿음을 지킨 사람들까지도 그 불의한 사람들의 어떤 그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이제 고통의 시간을 함께 겪어야만 하는 것이죠. 대표적으로 이스라엘의 심판을 예언한 예언자들도 예외가 없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심판을 예언한 그 예언자들 역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심판의 날로부터 자유롭지 않습니다. 물론 이제 그 흑암의 시기 가운데서도 시대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자비를 베푸셔서 신실한 사람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실 것입니다.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은 은혜와 자비를 베푸실 거예요. 진노 중에도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니까요. 그렇지만 영토를 잃고 국민으로서 그러니까 그 나라의 영토의 주인으로서 주권을 잃은 그 포로의 삶은 사실 아무리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은혜가 있다 할지라도 뼈아픈 것이죠, 사실. 그래서 대부분의 그 포로기를 겪은 성경의 그 탄식을 하는 탄식의 그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의 그 울부짖음이 하나님 우리를 잊으셨습니까? 우리를 버리셨습니까? 언제까지입니까? 라고 하는 탄식이 그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의 소식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큰 빛으로 묘사가 됩니다. 2절을 보면 이렇게 이제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은 흑암의 시대를 지나온 백성들에게 영광스러운 구원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 구원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사람들은 흑암 중에서도 여호와를 바라보면서 기다린 사람들이야말로 이제 그 여호와께서 베푸시는 그 구원의 은혜를 맛보게 되겠죠. 그래서 저희가 함께 본문 좀 띄워 주시겠어요? 그 제가 본문 준비한 게 있는데 이사야서 8장 17절 함께 읽어 보실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 야곱의 집에 대하여 얼굴을 가리시는 여호와를 나는 기다리며 그를 바라보리라. 네. 이사야 선지자가 이제 이스라엘에 대해서 야곱의 집이 이스라엘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대해서 얼굴을 가리시는 그러니까 처음에는 우리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치시고 징계하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소망을 가지고 그를 기다리고 바라보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큰 구원의 영광이신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도 어두운 시기에 오셨습니다. 흑암의 시대에 오셨습니다. 로마 제국의 압제와 더불어 불의한 매우 공의롭지 못한 그 헤롯의 핍박으로 헤롯이 예수님 죽이려고 어떤 짓을 하냐면 다들 잘 아시다시피 2살 아래로 다 죽여버리잖아요. 그 아이들이 죽임당하는 그 흑암의 고통과 슬픔의 시대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큰 구원의 빛으로 이 땅 가운데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고난의 시대에도 소망을 가지고 신실한 믿음으로 인내하며 살아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구원하심의 결과는 두 가지로 일단 오늘 본문에서 묘사를 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번성케 하실 거다라고 이사야서는 오늘 본문에 9장의 본문에 그렇게 나오고 있죠. 3절에 보면 주께서 이 나라를 장성하게 하시며라고 되어 있습니다. 고난의 시대는 흑암의 고통이 있는 시대이고 사망의 그림자가 항상 따라다니는 시대입니다. 고난의 시대가 사실은 길어지면 하나님의 백성이 경험하는 고통은 사실 더욱 가중될 겁니다. 이게 고난의 시기가 길면 길을수록 이게 이제 그 신음 소리가 더 이게 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거의 400년 가까이를 노예로 지내면서 이제 그 신음하고 있을 때 여호와께서 모세를 부르시면서 하는 말씀이 내가 저들의 신음을 들었다라는 것이잖아요. 하지만 흑암의 시대는 그렇게 오래 가진 않을 겁니다. 오래 지나지 않아 끝날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이 멸망할 때까지 그냥 그렇게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고난을 견딘 백성을 다시금 번성하게 하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주신 즐거움으로 인해 백성들은 크게 즐거워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절 하반절에 보면 하나님은 즐거움을 주시는 분이시고 그의 백성들은 즐거워하는 자들로 묘사되어지고 있습니다. 이 즐거움이 어떤 즐거움인지 이사야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먼저는 농부가 추수할 때 누리는 즐거움과 같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전쟁에서 승리한 자들이 전리품을 나누어 가질 때 그와 같은 즐거움이 우리에게 임할 것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추수와 전쟁의 승리로 비유되는 즐거움은 사실 종종 성경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특징을 드러내는 비유로 자주 사용이 되어집니다. 구원이라고 했을 때는 원수에 대한 승리죠. 원수에 대한 승리이고 또한 풍성함과 번성을 가져다주는 추수와도 같은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구원이 그렇기 때문에 추수에 비유되어지는 것이고 전쟁에서의 승리한 이후에 전리품을 나누어 갖는 그 기쁨과도 같은 것이다라고 비유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어서 이사야 선지자는 앞으로 있을 구원이 이스라엘의 과거에 비추어 봤을 때 어떤 역사적인 사건과 견줄 수 있을지를 좀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4절의 내용을 보시면 이제 이스라엘이 경험한 과거의 여러 사건 중에 좀 대표적인 사건 두 가지가 묘사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바로 이스라엘이 경험한 가장 큰 구원의 사건이 뭡니까? 사실 출애굽이죠. 출애굽 사건을 빼놓을 수가 없죠. 그래서 출애굽 사건에 대한 표현과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건 좀 약간 왜 하필 수많은 표현 중에 왜 하필 이 사건을 예를 들었을까 싶은데 기드온의 승리를 지금 이 이사야 선지자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이사야 9장 4절 함께 한번 읽어보실까요?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네, 지금 이 9장 4절에 표현된 무겁게 맨 멍에와 어깨의 채찍 그리고 압제자의 막대기 이런 표현들이 다 뭘 떠오르게 하냐면 이집트의 노예 생활을 떠오르게 하는 표현들입니다. 출애굽의 구원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되어진 것이듯이 지금 이제 앞으로 다가오는 그리고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지금 말하고자 하는 이 아수르로 말미암은 이 포로기가 이 포로기 이후에 도래할 구원도 마치 출애굽 사건과 같은 것이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가 구원함을 입게 될 거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출애굽 사건과 함께 등장하는 이제 구원에 대한 또 다른 사건이 바로 기드온의 승리입니다. 지금 4절 하반절에 표현된 미디안의 날이라고 하는 이 표현이 바로 이제 기드온의 승리를 이제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기드온이 300용사를 통해 미디안을 무찌르는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제 역사적으로 왜 수많은 구원의 역사를 놔두고 왜 하필 기드온이 그 이스라엘을 구원한 사건을 왜 대표성을 가지듯이 이렇게 여기다가 비유적으로 적어놨냐? 이제 이거는 9장 1절의 내용과 조금 이제 맥락을 같이 하고자 하는 부분이 있는 겁니다. 과거에 보면
그 기드온 실제 그 기드온이 이스라엘 가운데 구원을 베풀었을 때 그 기드온의 그 승리했던 그 기드온 사건은 스불론과 납달리 땅이 고통을 받았을 당시 그 당시에 그 기드온이 그 미디안의 지배로부터 구원해냈던 지역이 바로 이 스불론과 납달리 지역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이제 스불론과 납달리는 어느 정도의 상징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수르의 침략에 의해서 우리가 수치와 멸시를 받은 것에 대한 대표성을 띈 지역이죠. 근데 표현상의 맥락을 같이 하기 위해서 기드온의 그 역사를 가져와서 기드온이 실제로 구원한 지역이 이 지역이기 때문에 기드온의 승리를 이제 하나님이 베푸실 구원의 역사와 이제 연관지어서 이제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둘 다 이제 공통점이 있다면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이 구원이 주어질 것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구원의 약속은 이제 한 아들의 출생으로 성취가 되어질 것입니다. 이사야가 예언한 아들이 어떤 존재인지는 그에게 부여된 여러 가지의 이름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이 한 아들이 출생하게 될 텐데 이 아들이 어떤 존재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죠. 먼저는 그 어깨에 정사를 메었기 때문에 그분은 왕으로 올 것입니다. 여기서 한글에 정사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사실 그 정사하면 우리는 이게 언뜻 뜻이 직관적으로 바로 이렇게 매칭이 안 되잖아요. 근데 이 단어의 뜻은 영어에 domination, 그러니까 지배권, 통치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어깨에 정사를 메었다라는 것은 그가 지배권을 가지고 통치권을 갖고 이 땅에 오신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왕으로 오시는 분에 대한 묘사인 것이죠. 또한 그는 기묘자, 모사, 놀라운 지혜를 가진 좋은 자가 될 것에 대한 이제 표현을 기묘자다, 모사다라고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강의 왕이라는 호칭은 아들이 이제 곧 오실 그 아들이 하나님 그 자신과 동일한 영광과 능력과 권위를 가진 분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는 다윗의 왕권을 가지고 오신 영원한 통치자로서 정의와 공의로 다스리는 분으로 우리 가운데 오실 것이다라는 것이죠. 결국 이 구절은 우리가 잘 이해하고 있듯이 이 당시의 시점을 기준으로 얘기해 보자면 장차 올 메시아에 대한 설명이고 오늘을 기준으로 말하자면 2000년 전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참 놀라운 거는 지금 이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지금 너희 중에 구원을 베풀 전능자인 왕으로 오실 이가 있다라는 걸 메시아를 지금 예언한 거잖아요. 참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은 아수르라고 하는 사실 강력한 제국의 엄연한 통치가 있는 상황이잖아요, 지금. 네. 강력한 제국의 엄연한 통치가 있는 상황인데 그 상황에서 하나님의 왕국이 한 아기를 통해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아이가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 메시아가 될 거다라는 것이죠. 그는 제국이 힘과 폭력으로 만든 거짓 평화 대신에 사랑과 은혜와 섬김과 자기 희생을 통해 진정한 평화를 가져올 평강의 왕이십니다. 이따가 사라지는 제국과 달리 영원한 통치자가 될 것이다라는 것이죠.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할 당시에도 아수르라고 하는 막강한 아주 강력한 힘을 가진 제국이 통치하였지만 사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도 상황은 동일했죠. 나라가 바뀌었을 뿐이죠. 로마 제국이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있었죠. 하지만 하나님이 세우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그 세상의 힘의 논리로 세워지는 나라가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보여주셨듯이 사랑과 은혜와 섬김과 심지어는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기까지의 자기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나라는 힘 있는 자들만의 나라가 아니라 정의와 공의의 나라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은 본문의 9장 7절에서 묘사되었듯이 만군의 여호와께서 반드시
이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한 하나님의 열심의 결과인 것이죠. 우리 다시 함께 좀 기도하며 나아가실까요? 지난 3일부터 대림절 또는 대강절이라고 부르는 절기가 시작되어졌고 우리는 그 절기 가운데 있습니다. 제국의 강력한 힘과 폭력이 지배하는 시대에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평강의 왕으로 보내주셨습니다. 이사야가 오늘 본문의 예언을 선포하던 그 당시에 갈릴리는 사실 강한 나라들의 침략과 착취와 약탈의 장소였어요. 힘이 없는 나라였죠, 이스라엘이. 하지만 새 시대가 오면 그들은 이사야 예언처럼 창성하게 될 것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힘의 논리로 하나님은 자신의 나라를 세우지 않습니다. 슬픔과 근심 대신에 추수의 기쁨, 예배의 즐거움이 회복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는 방법은 강대한 제국들이 보여줬던 그런 폭력적인 방법이 아니죠. 오히려 약한 자들에게 찾아가서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우리 찬양으로 고백하였죠. 상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고 약한 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그 섬김과 자기 희생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력이 무엇인지를 예수님 스스로가 보여주신 것이죠. 성탄은 제국의 힘과 폭력 속에서 하나님의 해방과 자유의 역사가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진 날입니다. 우리가 좀 함께 기도하실 때 이렇게 좀 기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날 성탄은 좀 다른 의미에서 우리는 다른 어떤 좀 축제적인 즐거움을 누리고 있죠. 순간의 기쁨과 거짓된 즐거움으로 이렇게 가득한, 약간 우리의 어떤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성탄과는 다른 즐거움이 있는 성탄을 세상은 그렇게 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시간 좀 기도할 때에는 이 땅에 진정한 좋은 소식, 굿뉴스, 복음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성탄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성탄절이 즐거운 이유는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로 오신 날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분이 우리의 죄 가운데 얽매여 있는 우리의 죄 사슬을, 우리의 힘으로 끊어낼 수 없는 이 죄의 사망의 사슬을 그분이 끊어내시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생명의 구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사망의 문화를 이기고 생명의 문화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리고 이 땅 우리 주변에 맞닿아 있는 삶에 맞닿아 있는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이 진정으로 우리의 구원의 진정한 기쁨이 되심을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그들이 알아갈 수 있도록, 그것이 맛보아질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의 삶을, 그리고 저와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진정한 이 성탄의 기쁨이 온전하게 전해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으로 말미암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기쁨이 우리 가운데 충만케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어떤 축제적인 어떤 그 즐거움이나 순간적인 기쁨이 아닌 예수님으로 말미암는 영원한 즐거움과 기쁨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기를,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좀 그것을 간구하시면서 성탄의 진정한 의미가 우리 삶 가운데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삶 가운데 회복되어지도록 우리가 이 시간 함께 좀 기도하며 나십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구원자로 오신 주님을 우리가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영원한 생명으로 아버지 주님 평강의 왕으로 오신 그 주님을 이 시간 우리가 노래하고 기뻐하며, 아버지 주님, 우리가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넘쳐나는 그 감격과 즐거움이 아버지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생성하길 소망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노래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아버지 그 순간적인 기쁨과 환락과 환희와 즐거움을 우리가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주님이 성탄의 진정한 의미가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주님 우리의 삶에 맞닿아 있는 아버지 주님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이 성탄의 참된 의미가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그것이 흘러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진정한 아버지 기쁨으로, 아버지 주님 참된 즐거움으로 아버지 주님 우리의 삶에 아버지 주님 그렇게 일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십시오. 예,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해 주십시오.
함께 고백하실까요? 우리 구하시려고 겸손히 주 오셨네. 우리와 함께 하신 주 이름 경배해. 그 이름 강하고 견고한 성루. 그 이름 나의 피난처 되시네. 그 이름 구원의 능력 되시니 열방이 다 찬양하네. 그 이름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의 이름 부를 때, 주의 이름 부를 때 나의 마음 채우소서. 나의 마음 채우소서. 내 삶을 주께 드리며 주 이름 높이리. 그 이름 강하고 견고한 성루. 그 이름 나의 피난처 되시네. 그 이름 구원의 능력 되시니 열방이 다 찬양하네. 한 번 더 그 이름 강하고 견고한 성루. 그 이름 나의 피난처 되시네. 그 이름 구원의 능력 되시니 열방이 다 찬양하네. 그 이름 이 시간 함께 중보기도 하고 싶습니다. 오늘은 오늘날의 교회를 두고 함께 기도하고 싶습니다. 사람이 넘치기보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섬김을 원하기보다 섬김의 기쁨을 알아가는 오늘날의 교회 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세상이 주목하기보다 주님이 주목하는 오늘날의 교회 되게 하시고 주님이 피로 사신 이 교회를 이 교회 가운데 서로를 사랑함으로 주님을 증거하는 오늘날의 교회 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중심이 주님을 향한 오늘날의 교회 되길 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오늘날의 교회를 두고 마음 다해 기도하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오늘날의 교회를 두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사람이 넘치기보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섬김을 원하고 바라기보다 섬김의 기쁨을 알아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세상으로부터 주목받는 교회보다 주님이 주목하시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세상의 화려함으로 겉모습을
드러내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열심을 내는 것이 아니라 중심이 주님을 향한 오늘날의 교회 되게 하심으로 아버지 하나님이 오늘날의 교회를 통하여 머리 대신 주님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이 교회가 하나님을 나타내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 되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오늘날의 교회가 하나님의 것에 힘쓰게 해주시고 분쟁과 분열과 갈등과 서로를 향한 불신으로 깨어지는 것이 아니라 화평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 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됨에 집중하는 오늘날의 교회 되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오늘날의 교회를 통하여 주님 영광 받아 주십시오. 오늘날의 교회를 통하여 주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일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용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나의 피난처 되시네 그 이름 구원의 능력 되시니 열방이 다 찬양하네 한 번 더 그 이름 그 이름 강하고 견고한 성문 그 이름 나의 피난처 되시네 그 이름 구원의 능력 되시니 열방이 다 찬양하네 온 열방이 다 찬양하네 온 열방이 다 찬양 한 번 더 온 열방이 다 찬양하네 열방이 다 찬양하네 그 이름 그 이름 그 이름 그 이름 우리를 구하시려고 우리 구하시려고 겸손히 주 오셨네 우리와 함께 하시 주 이름 곁에 네, 모두 활물 마쳤습니다. 저희 다음 주에 동일한 시간에 저희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